만약에 자녀들이 부모인 자신보다 할머니를 더 따른다거나 자신보다 이모나 삼촌을 더 사랑한다면 부모 마음은 어떠할까요?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말은 듣는데 이상하게도 부모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면 부모 마음은 어떠할까요? 부모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여 드리지 아니하고 내 자녀로만 키우려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엘리의 죄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근데 엘리의 죄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습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도의 가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실이 자녀가 너무 귀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세상의 많은 교육과 또 경험들을 또 하게 하지만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점차 뒷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명확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린 에베소서 6장 4절을 기억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는 자녀 교육의 길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로는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기보다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치이는 사람이 되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녀로 하여금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적어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난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를 잘 모른다. 심지어 부모님 자신들이 그 모든 것을 얼마나 알고 하셨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또 그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언제나 알고 있었다. 적어도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들의 부모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성공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자녀를 자기 소유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함께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동역자로 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녀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어리다고 하여서 모든 것을 부모가 해주려 한다거나 아이가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면 그 아이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해주고 응원해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 자녀가 노여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항상 스스로 잘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곁에서 지켜보며 인정하고 응원하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아이가 도움을 청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때로는 책망과 교훈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다만 이때에도 자녀를 자기 소유로 여겨서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투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훈과 훈계로 책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자녀를 책망과 교훈으로 도와야 할 때 자녀를 너무 귀히 여겨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이 과정을 무심히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사실 나의 아들, 나의 딸, 나의 가족이나 친구들을 중히 여기는 것이 어찌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자기보다 더욱 귀히 여기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엘리는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겨서 그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그들의 악행을 묵인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죄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가족을, 하나님보다 성도를 더 사랑하여서 그들의 잘못을 말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상할까 염려되어 강단에서 제대로 설교하지도 못하고
그들과의 만남 가운데 가르쳐야 할 부분들을 자주 놓칩니다. 하지만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미처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할 사람이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여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그들의 마음이 더 다칠까 염려가 되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은 분명 죄입니다. 성도의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무엇보다 관심을 두고 또 신경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도들도 아이가 자라갈수록 학교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서 점점 가정 안에서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뒷전이 되어 갑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요.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너무 아이들도 바쁘고 부모도 바쁘고 이런 어떤 현대 생활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익숙해져 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생활이 자꾸만 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세상으로. 그래서 계속되다 보면 어릴 적에 아무리 좋았던 자녀들의 그 신앙이라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구원에서 멀어진다면 그것을 과연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때 엘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두려운 책망이 그 부모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네가 네 자녀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책망을 듣는 부모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여기 넘어지는 크리스천들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이 다 괜찮고 참을 수 있지만 가족 앞에서는 누구나 마음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가? 이 물음에 있어서 우리는요 부끄러움이 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주의 훈계로 양육하여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둘째로는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사랑으로 섬겨줌으로 그런 부모인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하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겸손히 주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갈 때 나의 자녀들 또 우리의 후배들이 또 나를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녀들 후배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또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렇게 자녀들을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또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